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하면 성탄절이 떠오르죠. 성탄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 몇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하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절기, 부활절, 성탄절. 쓸 수 있는 본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거함교회에서 한 10년 목회하면 더 이상 할 설교가 없어요. 성탄절 설교 제가 10년 했는데 무슨 설교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화면 보시죠.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언제인가?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탄생하셨을까? 자,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C,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를 AD.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아논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우리는 지금 AD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BC와 AD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BC와 AD로 나눴을까요?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 조금 긴장을 풀라고 방송실에서 의도적으로 살짝 웃겨주는 거예요. 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시작.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누구라고요? 이분이 수도사인데 이분이 AD 525년에 교황 성 요한 1세의 부탁을 받고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BC와 AD로 이 시대를 구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BC와 AD를 구분했는가? 다음 화면. 자,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들 가운데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작. 거함교회 갔더니 영어도 하라 그러고 라틴어도 하라 그러고 헬라어도 하라 그러고 산수도 하라 그러고.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뭐가 붙었어요? 대박해자.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한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독교를 뭐했다?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황제가 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로마에서 집정관을 지낸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 집정관은요,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황제가 된 그 해로부터 도대체 몇 명의 집정관이 있었는가를 쫙 세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28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된 것은 284년이구나. 그래서 쭉 올라가서 그 맨 첫 번 집정관, 그 집정관, 다시 말하면 카이사로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집정관으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까지 284명의 황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연도를 1년으로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것은 284년이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AD 1년으로 본 거죠. 1년으로.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로마의 집정관들 중에는 1년만 근무하고 끝나지 않고 2년을 근무한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집정관을 근무하다가 어떤 분들은
4개월 만에 죽는 분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죽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집정관이 뽑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284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284년인 것은 아니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다시 이 수도사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다시 로마의 역사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AD 1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BC 4년이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AD 1년으로 보지 않고 BC 4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무슨 그 질문 같은 질문을 좀 하세요, 이런 눈빛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일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달라요. 자, 그러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표 올려주세요.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회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5개 교회가 대표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이 5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교회였어요. 이 5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5교회에서 파견된 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 5교회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해결해야 될 교회의 공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었어요. 그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교회는 뭐고 서방교회는 뭐냐? 간단해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으면 무슨 교회? 동방교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으면 서방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를 다른 말로 발을 정자를 써서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하고요. 서방교회는 카톨릭교회라고 합니다. 카톨릭. 자, 동방교회는 발을 정자를 져서 정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전부 어디에 속하는 교회들이다? 동방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자, 카톨릭 교회, 그리고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우리 개신교,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모든 교회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서방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서방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옛날에는 지리적으로만 나누어져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두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령께서, 아직 올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화면 올려주시죠. 이제 자, 381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공의회가 모였어요. 5개 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를 결정했냐 하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교리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381년부터 쭉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6세기경, 다시 말하면 500년경에 서방교회 쪽으로부터, 특별히 서방교회 중에서도 스페인 지역에서부터 아니야,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도 보내시는 거야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앞에 381년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이 결정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이단이 만들어졌냐 하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은 좀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동등합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동등하다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죠. 자,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381년 결정 하나 때문에 스페인 지역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야, 그러면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면 성자는 성령을 보내실 수 없는 존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좀 열등한 신이냐, 열등한 존재 아니냐, 이런 이단적 주장들이 스물스물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세기경 서방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야, 성령을 읽어봐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다 라고 스페인 쪽에서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위의 결정과 아래 결정이 충돌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위의 주장을 계속 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아래 주장을 할 것이고 교회의 일치성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 그래서 589년에 톨레도에서 제3차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톨레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 스페인 마드리드 서남부 쪽에 가면 톨레도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자, 그 마을에서 3차 공의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뒤에 주장,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바로 그 신학에서는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라 그래요. 필리오케 논쟁. 무슨 논쟁? 필리오케 논쟁.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느냐,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느냐, 이 논쟁이 필리오케 논쟁인데 이 논쟁에서 589년 톨레도 3차 공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서방 측 입장이, 서방교회 쪽 입장이 채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교회에 속한 교회들,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교회가 이끌고 있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순수히 순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래서 싸움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는 서방교회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요. 지금 또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정교회들은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589년에 갈라져서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체제로 가게 되는데 1054년 7월 16일 날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서로 양측 교회를 파문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65년 12월 7일 날 교황 바오르 6세,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바오로 6세 교황과 동방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 아테나 고라스 1세가 만나가지고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님을 섬기고 한 분 성령님을 섬기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적 필리오케 논쟁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 서로 파문을 취소하고 정죄를 취소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회복하자. 그래서 상호 이 파문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캐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갈라진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교리적 차이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래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서방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서방 교회 쪽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반면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를 1월 6일로 보고 있고 지금 또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정교회들은 1월 6일 날이 성탄일이에요. 왜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동방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일로부터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첫째 아담과 동일하게 새 창조의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오셨을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이 얘기는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아담은 첫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둘째 아담도 여섯째 날 이 땅에 오셔야 맞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매년 1월 1일을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도 1월 6일이다. 왜? 세례는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날도 1월 6일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거가 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어쨌든 동방교회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서방교회는 1월 6일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 서방교회는 1월 6일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날이 1월 6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 이란 이라크 땅에서부터 걸어오는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1월 6일쯤 되어야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성탄절은 언제부터 교회의 절기로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 성탄절 트리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예배당 입구의 왼쪽에 아름답게 성탄 트리 세워진 거 보셨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친척이나 친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야, 너 교회 집사잖아, 너 교회 장로잖아, 너 교회 권사잖아, 야, 성탄트리 언제부터 만든 거야? 몰라. 왜 만들어? 몰라. 안 되잖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8세기경에 오딘, 누구라고요? 오딘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북유럽으로 선교를 갔어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유럽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들.
바이킹의 후손, 무자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선교 활동을 갔어. 근데 선교 활동을 가서 보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떡갈나무, 큰 떡갈나무 앞에 이맘때쯤 되면, 겨울 이맘때쯤 되면 인신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떡갈나무를 뭐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딘이라는 선교사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떡갈나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떡갈나무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이 떡갈나무, 상록수, 전나무 비어다가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겨울날 밤에 머리를 식힐 겸 정원에 딱 나왔는데, 마당에 탁 나왔는데 하얀 눈이 내렸는데 그 마당에 서 있는 전나무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고 그 전나무 위로 별빛이 딱 쏟아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날 밤에 그 전나무에다가 촛불도 달고 구슬도 달고 솜도 얹고 장식을 했어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새벽송은 언제부터 돌았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새벽송 안 돌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죠? 12월 24일 날 밤 꼬딱 세우고 그 다음에 떡국 끓여 먹은 다음에 그냥 막 산타크로스 복장 입은 형님이 그냥 막 자루 짊매는데 자루가 없으면 막 80kg짜리 정부미 자루 어깨에 메고 그리고 막 동네 다니면서 막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부르면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또 선물 서로 주고받고 또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막 고요 한밤 거룩 한밤 하면은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막 같이 또 따라 부르고 그리고 또 집에서 준비해놨던 막 뻥튀기도 주고 떡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그죠? 그러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교회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나눠서 먹고 또 이웃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새벽송 언제부터 돌았냐 이 말이에요. 안 궁금해요?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 이 일이 있었어요. 12월 달이 되면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12월 달이 되면 자루를 어깨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 음식을 받기도 하고 옷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썼어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새벽송을 도는 전통이 19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영국의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새벽송을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성탄절 이브는 왜 강조되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탄절 이브날 되면 막 온 교회가 난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제가 그때 주로 맡았던 역이 동방박사 역할이에요. 동방박사 역할.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교회 오니까 박사님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동방박사가 돼가지고 막 보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배합을 못 만드니까 약국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 약통 갖고 오셔가지고 그 약통 포장도 안 하고 줘가지고 뭐 우루사 적힌 거 들고 뭐 찬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이제 공연 끝나면 뭐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교회 각 방에 모여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친목회도 하고 뭐 놀다가 밤 12시 되면 또 모여가지고 성탄절 자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자정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국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자로 짊어지고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을 밤새도록 돌고 새벽 한 4시 반쯤에 교회 모이면 새벽 5시에 무슨 예배 드려요? 성탄절 새벽 예배 드려요.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성탄절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성탄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는 다 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는 다 자고 2부 때는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다 신나게 놀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성탄절 이브를 지켰을까요? 자, 이거는요,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부터 온 결과예요.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따로 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로마력이죠. 로마인이 만든 달력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대력에 따르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12월 24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미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로마인의 시간, 로마인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밤 12시가 기준이에요. 밤 12시가 되어야만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매년 24일 날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이미 성탄절 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 전통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게 로마력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저녁에 모이던 모임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모이던 모임이 계속 이어져서 성탄 이브 행사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7번째.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탄절 되면 양말 거는 집 안 거세요? 낭만이 사라져버렸네. 낭만이.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딸들 키울 때는요, 성탄절 되면 일주일 전에 양말을 집에 걸었어요. 양말을 2개를 걸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니들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이 양말 속에 선물 많이 주고 가실 거야. 그래가지고 양말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양말 중에 제일 큰 양말이 누구 양말? 아빠 양말. 그래서 아빠 양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양말에다 가득 선물을 채워줬더니 우리 딸들이 그 다음에는 문방구에 가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양말을 사왔어. 더 큰 양말을 갖다 걸어놨어요. 선물 많이 달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는요, AD 320년경에 튀르키예, 터키죠. 안탈리아 서쪽에 가면 미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 주교 목사님 성 니콜라스 주교가 있었어요. 이 성 니콜라스, 성, 세인트, 거룩한, 생 이런 말이죠. 자, 이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풀려나서 아리우스주의를 물리치는데 일조를 했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도 이분이 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성 니콜라스는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목회하는 그 미라라는 동네에 은혜에 극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물이 마르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집에 있는 밀가루 먹고 뭐 빵 먹고 소세지 먹고 그다음에 들에 있는 뭐 양 잡아 먹고 소 잡아 먹고 뭐 먹다 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때 아주 악한 그 동네의 푸주간 주인이, 정육점 주인이, 야, 이거 고기를 확보하면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기로 팔려고 그 동네에 3명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애 3명을 푸주간
창고에다가 가둬놔요. 나중에 동네에 모든 고기가 다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이 애를 잡아서 뭐 하려고? 고기로 팔려고.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신령한 분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급하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푸주간에 가면 어린애 3명이 잡혀있고 그 주인이 이 아이 3명을 잡아서 고기로 팔려고 하니 네가 가서 구해주어라.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목사님 주교가 달려가 보니까 정말로 그 푸주간에 애들 3명이 있어서 그 아이를 구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 니콜라스 주교, 성 니콜라스는 어린 아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 미라라는 동네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 딸이 3명이 있는데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해.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쌍하잖아요. 딸이 3명인데 나이가 관연한데 아니 딸 3명을 시집을 못 빼니 너무나 불쌍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목사님이 교회에 헌금된 금화 가운데 일부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구들방에다가 불을 넣으면 방바닥을 지나가지고 연통이 뒤로 빠지지만 유럽은 벽난로예요. 벽난로에 불을 붙이면 바로 위로 쭉 바로 연통이 뽑혀서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꿀뚝에 앉아 가지고 그 금화를 그 집에다가 하나씩 던져주기 시작을 했어요. 톡 던져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집의 딸 3명이 양말을 빨아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말려야 되니까 따뜻한 난로의 앞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근데 이 니콜라스 목사님이 동전을 금화를 딱 던졌는데 그 금화가 탱 튕겨가지고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 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양말을 신으려고 신다 보니까 그 양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너무 기쁜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면 오늘 또 주실까? 그래가지고 그날 또 양말을 빨아가지고 또 꿀뚝 앞에다가 난로 앞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양말 속에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말을 걸어놨더니 세상에 양말 속에 금화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은 난로를 안 피우고 벽난로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꿀뚝을 올려다보면서 도대체 금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야심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꿀뚝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금화가 뚝 떨어진 거야. 뚝 떨어졌어. 죽고 보니까 금화인 거예요. 그 금화를 주워가지고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지붕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세상에 성 니콜라스 목사님이 빨간 자루에다가 금화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꿀뚝으로 톡톡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꿀뚝으로 들어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타라는 말이 뭐예요? 산타라는 말도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클로스, 니콜라스라는 이 이름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발음이 바뀌게 되어서 크로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니콜라스가 뭐가 됐다고요? 크로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미있죠? 재미없으면 설교를 끝내고 여기서. 자, 이렇게 뜻있고 재미있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올려주시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69명이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노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50명은 성탄절요 친구들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마음껏 즐기는 날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35명은 성탄절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28명이고 나머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대답이 뭡니까? 성탄절은 그저 먹고 놀고 즐기고 사랑 고백하고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물었어요. 하면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에 갈 겁니까? 어디에서 보낼 겁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250명 가운데 198명이 백화점을 가든지 아니면 술집을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클럽에 가서 놀 겁니다. 250명 가운데 200명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34명만, 고작 34명만, 성탄절 이브날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성당 가서 미사 드려야 되죠. 34명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18명은 나 회사 가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하다 못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노는 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여, 이 땅의 백성들이여, 성탄절은 멀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사는 외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뒤에 밀어놓았던 질문,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인가? 또 성탄절은 언제부터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이 진짜냐 아니냐 몰라요. 다만 오래전부터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믿고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저 베들레헴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호족부가 발굴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현재 우리가 교회로부터 배워온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역사 속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올려주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AD 180년경에 안디옥의 대주교로 있었던 데오필로스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요? 데오필로스 목사님. 이분이 AD 180년경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공식적인 그 교회 자리에서, 설교 자리에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했습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오필로스 목사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180년 이전부터 그때까지 교회가 지켜온 전통과 전승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한 게 맞습니다 라고 이 데오필로스가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탄절은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도 아니었고 또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날을 마음 놓고 기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50년에 350년에 드디어 교황이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교황의 칙령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는 바꿀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왜? 교황의 명령이니까. 자, 그래서 AD 354년에 교황 리베리우스는 12월 25일을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년 동안 이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교회의 전통이 있었고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모무젠이라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발굴 작업을 통해서 4세기 중엽의 역사 기록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4세기 중엽 로마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 가이사와 바우러스의 임기 중, 다시 말하면 서기 1년 12월 25일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바로 신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분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 이유, 다음 화면. 두 번째 이유는
동지를 지내고 실제적으로 밤보다 낮의 길이가 확연히 길어졌네라고 느껴지는 게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오셨겠구나.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래서 다음 화면,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에요. 심지어 로마 황제도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경신 세턴을 섬기는 사투르날리아 축제, 무슨 축제?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지켰어요.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자, 그리고 12월 25일은 그 날들 중에 최고의 날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인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의 이름이 바로 미트라예요. 미트라. 그 미트라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환해진다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축일로 지켰는데, 성경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 이렇게 미신을 섬기던 나라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농경신 세턴도 우상이고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도 우상이고 오직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을 섬길 게 아니라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 보면 대충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AD 350년 화면 올려주시죠. AD 350년에 교황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선포하고 4년 뒤인 AD 354년에 교황 리베리우스가 12월 25일을 교회의 절기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날에 우상인 세턴이나 태양신인 미트라를 섬기지 말고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의 생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태양신을 섬길 때 이 로마인들에게 12월 25일은 가장 큰 날이에요.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에요. 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으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또다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호적 기록상으로 딱 발견되면 날짜는 바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크리스투스 미사라고 말해요. 크리스투스 미사. 이 말은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죠. 미사라는 말은 뒤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예배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마스가 붙어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로 미트테레예요. 미트테레. 테레라는 라틴어는요, 땅이에요. 땅.
미트라는 말은 보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트테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땅으로 보내다, 세상으로 보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견하는 게 예배예요. 파송하는 게 예배예요. 보내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보내는 데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트테레라는 말에서부터 미사라는 명사가 만들어져요. 이 미사라는 라틴어 뜻이 뭐냐? 파견, 파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예배를 뭐라 그러죠? 미사라고 해요. 그 미사 뜻이 뭐예요? 예배라고 번역하지만 이 예배 마치고 당신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씁니다. 엑스마스의 엑스는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맨 앞 글자를 영어로 X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마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하다, 파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기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목자들도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뭘 합니까? 구경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뭐하며? 찬송하며 뭐 했더라? 돌아갔다. 파송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도 세상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뭐 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자기들의 일터인 세상으로 돌아갔다.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했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까? 아니요.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어떻게 했죠? 돌아가요. 파송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자, 이들만 아닙니다. 모세의 법대로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 드리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은 놀고 먹고 즐기고 사랑 고백하고 이벤트하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성탄은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성탄절은 성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가 없는 성탄은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혹시라도 호텔에서 호캉스 하실 분들 취소하세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탄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성탄절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